성공적인 미래를 열어가려고 하는 남자 성도님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아야 할 책이 있습니다. 어제는 기적, 오늘은 상식이라는 책인데, 이게 어제 이루어질 때는 이게 기적처럼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상식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기적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제목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상당히 많이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제로 유익한 글들을 많이 담고 있는 중에 그 중에서 나를 물로 보지 마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리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리콜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물건에 또는 어떤 상품이나 이런데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를 회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완전히 새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다 걷어들여서 수리를 해서 그래서 잘 고쳐서 내보내주거나 하는 게 리콜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잘못된 결함을 발견해도 그게 개개인의 소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동종, 동품 모두를 다시 회수해서 고쳐주거나 바꿔주는 이 리콜이라고 하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또는 매스컴 등을 통해서 하나의 소리가 무리의 소리가 되어서 이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반드시 리콜을 수행하게끔 자극합니다. 우리는 대통령까지도 리콜을 한 경험을 이미 우리가 했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는 분명함이 그로 인한 무수하고 엄청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들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기업은 고객에게 투명해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강조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나 또 명명백백한 투명성이나 원칙에 충실하려는 시도를 감행하게 되면 쫀쫀하다거나 또 고지식하다거나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기 일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쫀쫀하신 분일까 하는 그런 의문 부호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절은 오래전 출애굽 때 있었던 그 과거지사의 근거에서 세워진 율법이 낭독이 되지요. 모세의 책을 낭독해서 들려주기를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을 전제로 읽어주고 이제 2절의 이야기들을 다시 언급하자마자 3절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모압이나 암몬에 대한 이 과거지사가 2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들 모압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모압도 지나야 되고 암몬도 지나야 되고 이런데 그 가는 길에 이 길목에 그들이 있었었는데 그러면 그냥 지나가기만 한다고 그러면 길도 내주고 또 오랜 길에 힘들었을 테니까 물도 좀 내주고 그럴 수 있으면 좋았었겠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도 힘든데 여기 오늘 2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모압의 왕 발락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꺾어서 축복하게 하자 결국 음란으로 오랜 여행이 지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결국 큰 시험에 빠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악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환영하고 맞아들일 일에 대하여
따뜻한 사랑을 표현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일을 들어서 그 이후 모세의 율법을 세울 때 그때 이들 족속들은 절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다 지난 일 가지고 뭘 그러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분명입니다. 용서나 용납의 문제가 아니라 용인함으로 생길 수 있는 혼탁과 타락을 방지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9장과 10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그들이 분명한 결단으로 도장도 찍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먼저 이방인들과 절교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이키자. 그래서 도장을 찍고 그 일을 결행하겠다 다짐을 보여드렸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3장은 그때 다짐한 내용들이 책임 있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주제가 뭐냐? 바로 이 분리의 문제입니다. 3절에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분리의 문제예요. 3절에서 보는 대로 백성들은 즉시 말씀에 순종하여 분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4절 이하를 보면 소위 이 영적 지도자인 이 제사장 엘리아십이 이미 6장에서도 확인되었던 바 있는 이 악의 무리들과의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 봅니다. 그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한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자기가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겠지요. 결국 그 제사장 일을 통해서 그 맡은 사명을 통해서 특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특혜를 5절에 보시면은 이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 방은 어떤 곳이냐? 성물을 두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을 성벽 재건의 방해자였고요. 이방인의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사마리아 출신의 느헤미야의 적대 세력인 도비아에게 내어줍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앞장서 방해했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인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이 거룩한 방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냥 작은 방 하나 주고 만 것이 아니에요. 큰 방, 그것도 이미 성물을 보관하느라고 쓰이던 방을 일부러 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6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잠시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러 간 사이에 자행한 일인 것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7절 하반절에서 이 일을 악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돌아와서 이 일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이 일을 처리할 일을 놓고 무척 근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심히 근심했다. 그러면서 8절에 어떻게 결론을 맺었습니까?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질이 못돼서 이렇게 단호하게 세간을 내던진 것이 아닐 거예요. 느헤미야가 쫀쫀해서 사적인 감정풀이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적인 감정풀이를 공적으로 하려고 어리석게 그렇게 하는 때가 있으니까. 또 느헤미야가 고지식해서 타협하고
모른 척 지나가 주지 못한 것 더더욱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말씀의 실천에 있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일 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라고 그 실천을 촉구하시기에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원칙을 지켜나감에 있어 단호하게 오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결국 그 통혼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사마리아는 반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반쪽은 이방 사람들이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산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회파하기도 하고, 이런 갈등 관계를 맺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이 역사적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런 통혼이나 또는 혼합의 이런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지도자의 비애일 수 있죠. 때로는 인기를 까먹어 가면서라도, 그뿐 아니라 갖가지 비난이나 등돌리기를 감안하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단호함으로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죠. 제대로 지켜주기 위해서인 거죠.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신앙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동문 목사님, 우리 동문 수련회를 갔다 와서 그때 동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예? 교회 안에서 작은 죄는 드러내서 고치고 큰 죄는 덮고. 왜? 큰 죄는 들춰내봐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작은 죄는 그 작은 걸 용인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죄가 점점 커져서, 그러면 크게 됐을 때는 이거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작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하는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죠. 작은 것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큰 것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들이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냥 예로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체육대회 같은 걸 하면 반드시 청백으로 나누고 이긴 팀이 있고 진 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은 이긴 팀 선물과 진 팀 선물을 다르게 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체육대회를 할 때 그래서 다르지만 겉으로 볼 때 크기는 다른데 실제 가격은 같게 그렇게 준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기왕이면 이긴 팀이 좀 더 좋은 것, 진 팀은 좀 더 안 좋은 것. 근데 사실은 그 가격 차이가 뭐 500원, 1000원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고 나면 진 팀에서 반드시 그런 분들이 있죠. 이긴 팀 거로 바꿔가고 싶은. 그래서 이긴 팀 거로 갖고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애교로 넘어가 줄 수 있어요. 두 개를 다 챙기는 사람도 있죠. 이긴 팀 거는 이긴 팀 거대로, 진 팀 거는 진 팀 거대로 그렇게 두 개 다 챙기려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살림에 보탬이 되면 그러셔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얼마나 살림이 나아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작은 것부터 내가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나는 졌으니까 진 걸로 만족하고 그러는 마음들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바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은 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물론 최대한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바에 삶의 실천을 이루어 나가는 노력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했느니 어쩌느니 이렇느니 저렇느니 그것 따지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기 위한 최선의 몸부림. 그것은 절대 고지식 아닙니다. 아니 설사 고지식이라고 해도 그 고지식은요, 그것은 외로울 고의 고지식이 아니라 높을 고의 고지식이에요. 그런 고지식은 필요합니다. 예? 그 높을 고의 고지식으로 우리 신앙 인생들이 살아야 세상을 좀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칙을 강조할 때마다 늘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보다 우선하는 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보다 우선하는 것은 은혜예요. 원칙보다 우선하는 것은 은혜예요. 진 사람인데 이긴 사람 것을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보고 슬그머니 자기의 이긴편 거를 내줄 수 있는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강조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이 진리와 은혜가 합일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와 은혜가 하나가 된 게 십자가의 사랑이다. 죄를 지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시는 은혜를 통해 죄의 값을 치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거든요. 절대 원칙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멸망의 미래를 가늠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은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은혜보다도, 아니 진리보다도 더 우선된 은혜 안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서는 진리의 잣대를 들이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은혜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이 건강한 신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투명, 분명,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은혜와 진리 안에 풍성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주의 말씀인지라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부족한 종도 늘 옷깃을 여미며 이 말씀 앞에 거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다짐하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만 아니라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항상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 들이댈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행할 말씀인 것을 늘 되새기면서 노력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분명하고 투명하게 변하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칙과 규정들을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잘 지켜내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잣대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은혜로서 범사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신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낼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에게서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무릎 위에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